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명절에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예배 자리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니까 설교를 짧게 할 것이라는 그런 편견은 가지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짧으나 기나 반드시 내가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조림에 오셔도 참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최근 2주 정도 우리 교육자들이 한 80여 가정에 우리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마련한 추석 선물을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나니까 반가워하셨고 또 코로나 기간이 있으니까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또 교회가 나오기 어려워서 오랜만에 뵙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몇몇 분들은 선물을 받으시면서 얼굴을 환하게 웃으시면서도 또 아이고 교회에서 이런 거 내가 받아도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고 또 몇몇 분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오는 줄 알고 다른 또 선물을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마음들을 확인하고 또 얼굴들을 보고 또 주고받으면서 참 행복하고 따뜻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이나 호의를 이렇게 받으면 우리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나도 그 상대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서로를 생각하는 좋은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서로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서로를 향한 나누고 싶은, 주고 싶은 좋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선물이나 어떤 호의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없이도 종종 때로는 마음이 없이도 빨리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반대의 어떤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가 언제겠습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와 그렇게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누군가로부터 그것도 비싼 어떤 물건을 내가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특별히 모르는 사람이나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큰 것을 받으면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은 나도 빨리 그것을 그 사람에게 한번 갚아버리고 빚진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종종 이 후자의 이러한 형태로 또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 적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큰 빚을 진 것처럼 늘 생각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갚기 위해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어떠한 마음의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는 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그것을 도리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반응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원하시거나 기뻐하는 그런 바른 방향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45장, 오늘 46장을 읽었는데요. 이 45장과 6장에 보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것도 큰 뜻밖의 큰 호의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6절 이하를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6절 이하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으로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요셉과 이 바로 왕의 관계는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너무나 좋아하는 바로가 이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야곱의 이 아들들이 이 집으로 갔다가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길이었는데, 올라올 때만 해도 바로 왕으로부터 이런 호의를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올라가면 필요한 양식을 첫째 얻어야 되고, 둘째 겨우 데려온 베냐민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가야 되고, 또 앞에 잡혀 있었던 시므온을 구해서 돌아가자, 이것이 목표였죠.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그러한 시나리오고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바로로부터 이런 호의는 전혀 뜻밖의 호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이번에 올라와서 그들이 밝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시인했고, 또 그 자신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의의를 그들은 내놓은 것이 아니죠. 상이 아니라 그들은 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그곳에서 밝혔는데, 그 벌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너무나 놀랍고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요셉의 형제들은 전혀 허물하지 않았죠. 그렇죠. 다 용서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소개할 때도 그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소개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왕에게 소개하면서 이 형제들이 바로 수십 년 전에, 10여 년 전에 나를 종으로 팔았던 그런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는 않았겠죠. 그 모든 허물을 요셉은 본인도 덮고 애굽의 왕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다 덮고 나의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 이 요셉으로부터 그런 이제 은혜를 입었고, 또 2차적으로는 살펴보았듯이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하면서 좋은 것들을 다 베풀고 있습니다. 그것은 뜻밖의 호의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점은 바로가 베푼 그 호의는 이들이 갚을 수 없는 호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호의. 물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어린아이가 되었든 많은 공적을 쌓은 사람이 되었든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호의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호의로, 특별한 호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뜻밖의 호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치 못할 그런 호의가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면 우리는 우리 죄로 예수님을 판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인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의 손으로 의를 만들라고, 의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시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마련하거나 내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누가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와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올바른 위치,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호의, 그 구원을 받은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누가 우리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아도 그 은혜로부터 우리 속에서 순종과 섬김이 그 은혜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기쁨이 흘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이러한 은혜와 감격은 잃어버리고 혹시나 잘못된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또 그것을 갚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기쁨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처럼 갚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야곱이 처음에 이 돌아온 아들들에게 소식을 들었겠죠.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좀 주저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니까 놀라서 쓰러지실까봐 아버지 듣고 놀라지 마세요. 요셉이 살아 있는데 첫 번째로 놀랐겠죠. 또 근데 애굽에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처음부터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기지가 않고 아들들은 몇 차례 거듭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밖에 나가서 45장 27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밖에 나가서 그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믿어지면서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내 살아난 아들 요셉을 보러 가자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6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46장의 내용,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브엘세바에서 야곱과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내용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흐름상 특이한 점은 그러면 처음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예배를 먼저 드리고 출발해도 되는데 출발하고 쭉 가다가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예배의 의미에는 첫째로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전 세계가 흉년으로 어려운 때에 온 가족들 데리고 살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 마음 한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예배한 그날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이 왜 두려워해야 되죠? 지금 야곱은 바로가 보내준 어떤 걸 타서 좋은 수레를 타고 가고 있고 또 좋은 호의 속에서 또 죽었다 살아난 듯한 그 아들이 기다리고 있고 양식이 풍성한 모든 것이 보장되고 약속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룰루랄라 신날 것밖에 없는데 무엇이 그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요?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넘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좋은 일들이고 애굽에 살 길이지만 이 땅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부담을 그가 갖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 이 브엘세바는 특별히 가나안의 그 경계 최남단입니다. 이 경계를 벗어나 살고자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두려움, 좋은 부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늘 하나님보다는 나의 유익과 이권과 만족을 위해서 좋은 땅을 찾아다니며 움직인 사람이었지만 세월의 많은 그 풍파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이제는 무엇이 철저하게 그 마음속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땅을 내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한편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일전에 돌아와서 형제와 화해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엉뚱한 땅에 머무르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부터 이어서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와 내가 함께 간다. 그리고 반드시 인도하고 또 다시 올라올 것이고 너의 마지막은 요셉의 품에서 너 사랑하는 아들의 손으로 눈을 감겨주겠다. 평안히 눈을 감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심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낮아져 있으면 야곱이 가졌던 이러한 좋은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 속에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듣게 해주는 그러한 좋은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과 친숙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까봐 경외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종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살면서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또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늘 그러한 두려움을 마음 한편에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어떡하나?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전자의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입니다. 내 뜻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뜻이 많은 만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긴장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후자의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야곱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여정과 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그 믿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이며 옳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내 뜻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너의 앞날은 내가 평안히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늘 평안과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살펴볼 장면은 드디어 이 수레를 타고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26장 28절부터 나옵니다. 46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28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까지 네가 살아있고 너 요셉의 얼굴을 보았으니까 나 지금 죽어도 만족한다. 너무나 족하다. 이런 고백을 끌어안고 한동안 울면서 그렇게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살펴보았듯이 요셉이란 존재는 자기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기 자신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면서 이제는 이삭이 죽었다고 아브라함이 완전 믿었던 순간에 제물로 하나님 대신하시고 살려주셨죠. 그의 품에 다시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다 살아난 아들 끌어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쁨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이것은 이 기쁨은 아브라함과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그 아들을 죽었다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를 받음으로써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을 본 이 야곱의 반응이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 고백은 문자 그대로 아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는 이 흐름 속에서 상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흐름을 읽는 우리들은 너무나 속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갑자기 나타나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요셉은 바로와 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좋은 땅과 좋은 또 물건들과 기름진 곡식과 모든 것을 주겠다. 마치 생각지도 못한 이 야곱의 가족과 형제들을 봐서 로또가 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보다 더 큰 것이죠.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의 살아있는 얼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바로가 베풀어주는 그러한 다른 것들은 비교 불가한 그러한 대상인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의 얼굴 보는 것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그런 야곱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보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누구 때문에 지금 모여 있고 살아 있습니까? 다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또 누구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다 예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자꾸 다른 것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금은부화는 자꾸 내가 쳐다본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백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내가 배우니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족합니다 하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하냐고 어떻게 했죠? 무엇이 중요한디?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우리에게 너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주저없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의 얼굴 본 것을만 해도 나는 내 인생 만족한다.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만족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허덕이며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처음 위치, 구원받은 위치, 올바른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올바른 위치에 서 있게 되면 모든 것이 특별한 은혜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원의 호의를 받았습니까? 갚을 수 없는 구원의 호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갚으려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갚는 관계가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누리는 자유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하나님을 전능한 능력이 많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를 다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자녀 삼으신 내 아버지의 관계로 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길을 함께 가고 있다, 인도하겠다, 또 너의 인생의 마지막 걸음까지 영혼까지 내가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만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삶에서 늘 경험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보배로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